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처음에 읽은 말씀 마태복음 4장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그 12제자 중에 첫 4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 제자들은 당시 갈릴리, 이스라엘이 왜 우리나라처럼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호수가 없으니까 거의 성경은 그걸 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 바다라고 생각될 만큼 큰 그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대부분 이제 그 어부들이 많겠죠. 이 4제자, 처음 4제자 또 그 어부였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 성경 그냥 그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뭐 비슷한 의미죠. 근데 이제 요즘엔 사람 낚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충실하게 무슨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있다 그래서 내가 못 받은 게 또 있구나 하고 열심히 전화해서 그 KB 국민은행 이지훈 대리 안내를 따라 열심히 다 앱까지 설치까지 갔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왜 안 되냐고 아이폰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러면 어떡하냐 난 지원금 못 받으면서 제가 매달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폰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폰이어서 안 깔려가지고 거기서 끝났네요. 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불법으로 하는 것도 사람을 낚는 건데 요즘 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낚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우리 읽진 않았지만 4장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병 고치시고
또 귀신 내쫓으시고 이런 일들을 쫙 하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부로 이제 너희를 불렀는데 그럼 사람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죄인들, 억눌린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렸다는 건 단순히 정신 이상이나 뭐 빙의 됐다의 수준을 넘어서 그 시대의 반영이에요. 항상 전쟁이 있거나 이때는 식민 지배 당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 전체가 억압받고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신 이상과 귀신 들린 형태들이.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전체 지역의 사람들을 상징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선 대표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야, 너 사람들의 어부가 될 거야? 그럼 사람들이 지금 어떤지 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억압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쳐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이 구절 여러분 많이 아시죠? 많이 듣고.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빼고 세 복음서를 공관, 공통되게 본다 이 뜻이에요. 세 복음서를 같이 놓고 본다 해서 공관복음서. 왜냐하면 이 세 복음서는 너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데 이 세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 그럼 바로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거를 이제 귀에 쏙 넣으시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에 이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제가 단어를 바꿀게요. 공관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은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뒤로 오는 삶. 네. 중요할 때 이제 제가 따라라고 하는 건 이 소리로 기억하시라고. 예수님 뒤로 오는 삶이에요. 뒤로 오는 삶. 무슨 말이냐? 요거 조금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믿음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 뒤로 오는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 20절, 22절 보면 그 베드로랑 형제 안드레가 낚시하다 뱃일 하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또 20절이 그렇고 22절에는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또 뱃일 하다가 이번엔 뭘 버리고 가나요? 배와 자기 아버지 세베대, 자기 아버지 세베대까지 놔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요. 물론 실시간으로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집에 가서 뭐 인사하고 왔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근데 아주 직접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따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먼저 버려두고가 있었습니다. 요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리려면 항상 뭐부터 한다? 청소부터.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 청소하고 밖으로 치워놓는 것부터 한다. 여기도 똑같죠. 원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 뒤로 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 삶에 이 제자들이 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보세요. 그래, 자기 직업까지 버린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아버지까지 버리고 갔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냥 놓아두고 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불효막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은 이렇게 막 폐륜적인 삶인가? 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죠. 또 저 신학교 왔을 때 제 친구들 중에 몇몇은 이제 아버님 반대하셔가지고
부모님과 척지고 입학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제 자기 뜻을 이렇게 관철하느라. 근데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상징으로 보셔야 돼요. 상징.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구절도 있으니까. 그 아버지를 버려야 된다 꼭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멈추고 그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핵심 포인트 내 삶에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버지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가 하라는 삶대로 살다가 이제 비로소 나도 어엿한 한 어른으로서 한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아들 딸로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어쩌면 날 낳아주신 아버지가 지금까지 내게 해오셨던 말씀과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너 이 자식아 하면서 맨날 혼내고 구박하고 때리고 나는 그런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놈이구나 라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날 가르치셨다면 이제 그게 아니고 나도 신의 사랑을 받는 그 당당하게 그 신의 사랑을 받는 자녀지. 아버지 잘못하셨어요. 아버지도 좀 배우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정서적 독립, 영적인 독립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아버지를 버렸다는 건 이제 그런 뜻. 이제 내가 전혀 다른 삶,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치관의 삶을 내 삶의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배와 그물, 이거는 먹고 사는 건데 예전엔 설교를 쉽게 했어요. 제가 돈에 따라 살면 안 된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 틀린 말 아니죠. 제가 이제 먹고 사는 위치,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가다 보니 이거 쉬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주일날 이 지금도 생업 때문에 하루 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 함부로 거기에 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사느라 막 정말 정신없이 사는 와중에도 이것도 똑같이 내가 근데 그 틈틈이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이렇게만 하면 좀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렇게 하면 돈 더 많이 벌리겠네라고 뻔히 보일 때,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은 뭘까? 하고 그때 그렇게 하나님 생각 한번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거 맞아요. 먹고 사는 거, 그런데 먹고 사는 거에만 매몰돼 가지고 그게 물론 나를 외적으로는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게 정말 행복한가는 별개의 얘기잖아요. 이제 뭐 그 정도의 경험은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저 그런 경우 저도 이렇게 예를 들면 저런 제가 하는 강사로 있는 세미나 가보면 돈 많은 분들도 종종 와서 그 공허함을 못 견뎌가지고 하던 뭐 잘 되던 사업 다 멈추고 이 사업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가 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거 꼭 여러분 나도 일단 그렇게 부자 된 다음에 해볼래 뭐 그러실 필요 없잖아.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날지도 모르고 또 꼭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중요한 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라는 건 이제 내가 우선시하던 삶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 뒤로 오는 삶입니다. 마치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들을 냅두고 잘 살던 자기 다 내 인맥, 혈연, 지연, 학연 모든 게 다 있는 곳을 떠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서 고생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떠남과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뭐냐면 이거야. 나를 따르라. 이 단어도 원어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뒤로 오라 이거예요. 헬라어로 하면 내 뒤로 오라. 비슷한 말이죠. 나를 따르라는 말과 내 뒤로 오라라는 비슷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어감의 차이도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내 뒤로 오라라는 말과 나를 따르라는 말과 따르라는 말은 이런 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 근데 그 길을 예수님 가신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리고 그걸 내가 한참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대충 예수님의 다음 행로가 보여요. 아, 예수님 이렇게 가시겠구나. 아,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리고 똑똑하거나 혹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아, 이제 예수님 이쪽 길로 가시겠지 하고 의뢰 그 길을 먼저 나서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고 확신해.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확신해가지고 먼저 가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을 대신하고 막 해요. 자, 이때 나는 오라. 이게 맞아.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길이니까. 내가 예수님과 좀 많이 다녀봤어. 나는 여전히 예수님 길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다 해놓고 칭찬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막 가다 보니까 뒤돌아섰는데 오잉?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고 계시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따르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을 좀 오해하지는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내가 틀렸으면 빨리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그 길로 들어서면 되는데 내가 말이야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짬밥이 몇 년을 먹었는데 내가 예수님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거지 이게 예수님의 길이지. 근데 예수님이 절로 가시네. 예수님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야죠. 하고 가서 예수님 팔을 끌고 데리고 와. 이게 우리가 대부분 했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 뒷부분에 읽은 마태복음 16장 내용이에요. 이 16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막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고난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거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밝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식솔이 있어. 내 가족한테 근데 나는 내가 죽을 날이 언젠지 알아. 그리고 그 뒤로 벌어질 일을 알아. 그리고 내 가족들한테 나 이제 고통받고 죽어, 고문받고 죽어라는 말을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죠. 일단 맛있는 거 막 먹인 다음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밥 먹은 다음에 이제 그 말도 꺼내시고. 근데 이 장면도 예수님이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이 말은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말인데 아마도 이 듣는 제자들이 준비가 됐을 때 그 얘기를 꺼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얘기를 꺼내도 알아들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바로 전 내용이 뭐냐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디?
그러니까 엘리야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환생했다고 합니다. 혹자는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아, 그래? 그럼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뭐라고 말하겠니? 그러자 베드로가 딱 나서서 정답을 그냥 팍 얘기하죠. 베드로의 멋진 대답. 그리고 세번역 성경으로 이래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옛날 초대 기독교 상징 아세요?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할 때 암호처럼 우리 서로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알던 표식, 그 기호가 뭐냐? 그 물고기. 이게 다 보셨죠, 많이들. 이 물고기의 그 단어가 이 물고기이면서 또 그 익투스라고 하는데 요 단어가 뭐냐면 이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의 그 첫 자를 딴 게 익투스예요. 이 멋진 대답을 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와우, 엄청난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셨죠. 그 대답 한번 정답 말해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 대답한 거면 베드로 준비됐네 하고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야, 이제 나 죽어. 야, 이제 나 죽어. 하지만 놀라지 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야. 이거는 구원을 위해 진행될 일들이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걸 기대하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나요? 16장 22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여. 이 단어가 뭐냐? 그냥 대들다예요, 대들다. 신선하지 않아요? 다들 예수님, 스승님, 주님, 그리스도시여 라고 하면서 쫓아다닐 것 같은데 베드로가 아주 세게 대들었어요. 어허,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주객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주님의 길이지 하고 가는데 뒤돌아는데 예수님이 절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님 꽉 붙들고 끌고 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입니까? 여기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지금 이 타이밍에 사업 접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치지 않고서야 여기서 왜 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고난을 당합니까? 지금 이거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와 역할이에요. 사실 예수님께는 당신의 고난과 죽임 당함은 물론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거는 사실 어차피 나 다시 살아나는데 그리고 이거는 모두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 너무 명확히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구원자.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 다 저마다의 메시아가 있어. 그 누구 무슨 랍비.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 공격해요. 뭐 모든 유대교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대로 뭐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할아버지 정도령 기다리셨듯이 정감록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 이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지금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일제시대 때 그 껌껌했던 시기처럼 여기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모든 가난을 다 타파하고 모든 불평등을 싸그리 갈아엎어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야. 이분 잘 돼야 돼. 이 예수님이 반드시 잘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그렇게 되도록 하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 나 죽어. 나 잡혀서 죽어. 그리고 부활할 거야. 부활은 아마 이때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죽는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선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들의 그 공격을 당하면서도 내가 그거 방어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예수님 여기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절대 제가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도 세게 말씀하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자한테 야 이 사탄아 이런 거잖아요. 어제 예수님 너무 과격하시다. 듣는 사탄 기분 나쁘겠네. 여기서 베드로가 진짜 막 영화에서 보는 그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 사탄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사탄이란 말은 이제부터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기괴한 모습의 무슨 괴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하나의 마음씨예요. 하나의 마음씨. 그리고 그 사탄의 마음씨는 우리가 그걸 선택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에게서 이 사탄의 생각과 가치관과 의지가 그 순간 드러난 거고 예수님은 그걸 콕 집으신 거예요. 사탄아, 뭐해라. 내 뒤로 와라. 자, 지금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뭐랑 똑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밑밥 많이 뿌려놨잖아. 시작할 때부터. 이 내 뒤로 오라 어디 나왔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내 뒤로 와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다가 이제 나 좀 알겠네요. 예수님의 길이 이거구나.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하고 어느덧 예수님보다 그런데 앞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세요. 사탄스러운 그 마음아, 내 뒤로 와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갈 때 있죠. 그래서 그 방향을 내 마음대로 좌우하려고 할 때 그때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주님을 동원할 때. 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텃밭과 마당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반드시 살아야지. 기도하죠. 주님,
적당한 때 적당한 가격으로 부동산 제 눈에 딱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입 밖으로는 꺼내진 않았지만 마음 가득해요. 저는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다 내가 원하는 거에 예수님 동원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동안 그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욕심이 채우지 않아도 너무 간절한 경우도 있죠. 베드로처럼. 베드로라고 그게 자기 개인의 욕심이었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막 로마의 압제에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이 부조리로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야말로 베드로보다 더 앞서 나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해요. 신분이. 열심당원이 뭐냐면 그 시대에 로마의 그 압제비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무력으로 투쟁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무력 독립운동가. 전쟁을 하는, 테러를 저지르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딱 보니 이분이다. 이분이라면 뭐 하겠구나 하고 그 열심당원, 테러리스트는 아니죠. 독립운동가로서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했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그런데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팔아넘긴 거죠. 이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의 패턴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의뢰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동해 주기를 바랬던 거고 그런데 내 기대와 예수님의 방향이 맞지 않은 걸 발견했을 때 그때 쪼개지는 거죠. 그때 도망가고 그때 배신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방향으로 끌어들일 때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때도 있지만 내 오름대로 가기 위해 예수님이 동원된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내 오름과 예수님의 오름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이것에 문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기는 거의 죽음과 같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원대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 뒤로 다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생고생하면서 혼나가면서 배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도누야, 내 뒤로 오라. 내 마음대로 주님을 동원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 뒤로 오라. 이때 이 말을 알아듣고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삶,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뒤로 오는 삶은 뭐냐? 그것이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어서 16장 끝에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겐 간절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어도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괴롭지만 그것을 다시금 내 마음을 열어두고 묻습니다. 혹여 나의 이 의로움 때문에, 이 매몰된 내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끌어당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 뒤로 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부대낌이 클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그때 혹시 내가 주님보다는 앞서진 않았나 스스로 한번 물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마음의 여백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태처럼 또 베드로처럼 주님 뒤로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